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14절을 그렇게 봉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너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 학교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 어떻게 잘 배워지고 있나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또 훈련도 좀 해야 되고 또 코치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벌써 14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도 좀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인 부분도 있고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죄가 사람을 망가뜨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 너희가 이것저것 많이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신다. 근데 뭘 알게 하시느냐? 제가 오늘 제목에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달았는데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세 가지 정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셔서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장시키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예배당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포도나무,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 이 줄기를 통해,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진액이 가지에게 흘러 들어가서 가지가 건강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액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들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영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 말씀 보여주시고다. 자,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왜 말씀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시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액이 흘러 들어가듯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청년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년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우리 여기 이제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나이가 먹고 자라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어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또 아들 하나 더 키웁니다. 아들 셋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맨날 어린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더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생각들이 부어집니다. 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으로 이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흘러 들어와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데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그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자꾸만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열매인데 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이 혼적인 영역에는 생각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은
생각은 창고 안에 씨앗이 쌓여 있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마음은 그것이 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가꾸고 품고 지켜가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지금 생각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잘 가꿔지고 돌봄받고 그렇게 해서 자라고 결국은 열매까지 맺혀지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 근심하는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든 아니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서 내가 생각되어져서 내 마음밭에 심든 이걸 이제 묵상이다. 열매까지 맺혀지는 모든 과정들을 묵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의 씨앗이 들어온 거죠, 내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에 뿌려야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아까 15장 2절 말씀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린 경우도 있고 뿌리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마음밭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그것을 가꾸고 돌보는 시간들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이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것을 하루 종일 지키고 그리고 가꾸고 해나갈 때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런 과정을 아버지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육신으로 있으면 육신의 생각, 특별히 근심과 염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의 생각들이 계속 내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걸 빨리 제하여버리고 빨리 끊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냥 세상적인 그 생각들로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려놓고 계속해서 돌봅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4회로 말씀드린 것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내가 그것을 가꾸어 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근심 묵상.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 결국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어디서 죽게 되어졌어요?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보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의 땅을 향하고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언약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밭에 계속 하루 일어나서 뭘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에 씨앗을 심느냐, 나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가 자꾸 그리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이나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불평,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원망의 마음,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생각의 씨앗을 다 심어놓고, 마치 저주의 땅처럼, 내 마음같이 저주의 땅처럼 그런 것들만 우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의 정원이 아니고 정말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어주면 죽음의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계속해서 심어놓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줄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이루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2세대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2세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의 자손으로 쓰시기 위하여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일상 속으로 들어가셔도 절대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육신 안에 있는 내 스스로는 힘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그냥 그것이 그냥 죽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사그러들고 이게 아니라 옥토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야로 잃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몸부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진액이 들어옵니다. 진액을 부여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뭐가 지금 있습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브라함이 때부터 주어진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지금 가득한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장시키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소속을 변화시키심. 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이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통치자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내가 맡겨서 주니 관리해라, 다스려라, 살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단이 뺏어버립니다. 사단이, 자, 누가복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대리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를 거짓말로 속여서 그걸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넘겨 주어졌다. 내가 받았다. 이 내 거야. 이 세상 피조sek이 다 내 거야.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이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사단의 교묘한 그 여러 가지 계략들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아마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도록, 다시금 자기들의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공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육의 생각의 씨앗을 뿌리도록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지키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지금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두 번째 부분은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사단의 것이 아니고, 사단이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모든 것들, 죄를 이제 속량하시고 그냥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부분을 씻는 이제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세례 그 다음에 한번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의 뜻은 헬라어로 이제 바티스마라고 하는 것인데, 동사형 바티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결국 그 다음 한번 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를 씻겨서, 죄를 씻겨서 누구와 합하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과 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세례로 죄를 씻는 그런 베푸는 의식, 그 의식을 통해서 죄악이 씻겨졌음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권세 그리고 자리,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약에 그 전에 내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네.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하여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사단은 느낍니다. 악한 영들은 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구나. 이제 참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위치, 옷은 위치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옷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죠. 뭐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것도 가리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떤 추위에 대한 것도 보호해주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단어를 더 붙여볼까요? 갑옷. 왜? 지금 우리는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져 나아가는데, 사단의 공격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격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갑옷인 것이죠.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 옷을 딱 입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어떤 불화살, 어떤 생각의 불화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뺏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삼아주셨는데, 가정도 관리해보고 지역도 관리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경제하시는 분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이 마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근데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특단의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 가장 피난처가 되고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특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갑옷을 입고 내가 보호가 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시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갑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아는지를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마음 안에 어둡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망가진 부분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 있는 곳에 우리가 이 지역, 이 마을 대리통치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사실상 우리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임금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그러면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지 이렇게 지식적인 게 아니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임재에 계셔야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어둠인지 근심과 염려의 나무가 열매가 가득해 있는지,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모든 것들도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그 가운데 머무시기만 하시면 모든 어둠의 열매들, 모든 것들이 잘라집니다. 제거되어집니다. 완전하게 빛 가운데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성소는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날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거기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서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고 깨어진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또 말씀 보여주시죠. 자, 그 빛을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점점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진액이, 어마어마한 진액이 막 계속해서 들어와서 열매를 맺더라도 얼마나 실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어마어마한 진액, 말씀에 놀라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서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생명의 모든 것들은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기억해 보면, 소속을 변화시키신,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 사단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그분 안에서 머물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의 보호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특히 그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 여러분 잘 마음에 지금 새기고 계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어지나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지금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 온전해진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배워가면서 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내셨는가. 그 첫 번째 뭐였죠? 우리 성장시키시려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두 번째는 뭐였죠? 소속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근데 이 선함이 어디서 오느냐? 아까 전에 빛의 자녀라고 했던 에베소서 말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국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열매,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바로 그 모습인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원래는 이제 분병이라고 해서 하나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빵을 떼어서 찢어서 이렇게 주는 그 성찬식 의미입니다. 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떼는 사랑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알기 시작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가운데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떼며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주일, 나눔주일 그래서 계속하는 것은 영의 양식도 먹이고 육의 양식도 먹여서 살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리는 삶을 사셨듯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떼어지는 성찬식에 떼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도 떼서 찢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곧 빛이 임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깁니까? 칭송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히려 가지려고 하고 더 내 거 삼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선함을 잃어버리는 이제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누구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 그러면 뭐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정, 많은 시간, 기도, 많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열방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떼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안에서 빛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무수히 많은 걸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하게 알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배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대리 통치자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을 떼서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소속에 변화되어진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저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오늘 본문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더 정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묵상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 보여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하게 이루어내면 그 부름의 상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